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 계시다면 우리 자녀를 향해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고요.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합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 앞에 듣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시고 하나님 은혜 부으실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온 땅과 만물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 들으니 그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이곳 상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허락하셨고 저희가 이 축복된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며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저희가 이 새벽에 많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전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는 다음 세대인 작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을 부비며 이곳 홍종로 예배당에 와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 끼어앉으며 모여 앉아 뜨거운 새벽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은혜 허락하셔서 중국 당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다 같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뜨거운 예배 시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누구보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며 목자로 인도하신 엄경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함께해 주셔서 저희 교회 사시는 사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새로 오실 목사님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셔서 광야 같은 이곳 상해 땅에서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목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라 그리고 특히 타국이라 저희 많이 힘듭니다. 이때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속히 기도 응답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희를 바라볼 때 약삭 바르지 못하고 너무 바보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만 한다고 비웃을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예스로 응답하셨던 또는 노로 응답하셨던 간에 그것이 저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된 복된 것이라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지나 가장 복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복된 말씀 선포하시는 엄경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말씀과 기도 시간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운행하심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토요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환경이나 또 우리 내면이 좀 어수선할 수 있었고 또 뭔가를 잃어버리고 답답함들이 있었지만 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또 우리를 살리시며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서 우리 어린 친구들 함께 하신 분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어린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본 2021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믿음이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을 열어가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이 최우선되는 믿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2021년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이 시간을 열리는 우리 이 시간이 현재는 장기화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의 의미를 정리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전체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의 영웅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영웅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절에서부터 2절 믿음은 어떤 것인지 믿음의 성격을 1절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7절까지는 창조에서 노아까지, 8절에서 31절은 아브라함에서 가나안의 정복까지, 그리고 32절서부터 3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부터 선지자 시대까지를 말씀합니다. 3절부터 31절까지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셉, 라합 등 믿음의 영웅과도 같았던 인물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세를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자손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절서부터 38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사사 시대부터 선지자 시대까지의 믿음의 영웅들을 다시 나열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다윗, 선지장 등 더 많은 사람들을 다 거론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하반절처럼 그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상, 지면상 자제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다 말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때로는 정복자로, 때로는 순교자로 믿음의 영웅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의 행위들을 나열합니다. 어느 때는 적극적으로, 어느 때는 수동적으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간단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그것들을 우리를 상기시키면서 툭툭툭 지나가는데요. 33절 상반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나라들을 정복한 여호수아라든지 다윗,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던 그런 왕들과 지도자들. 또 33절 후반절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할 때는 다니엘이라든지, 또 34절 상반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할 때 누가 생각나요?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지, 또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라든지, 연약한 자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다. 기드온이라든지, 34절 후반절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이라든지 다윗, 여러 사사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또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것은 부활한 가족들을 만났던 사렙다 과부라든지 수넴의 여인이라든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카비 문헌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할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또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그럴 때는 스가랴 선지자,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 우리야, 또 37절 후반절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며 이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방랑의 삶을 살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던 사람들입니다. 38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라. 광야와 산과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기에 광야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란 이들에게 가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며 세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모든 역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었던 그들의 행위, 그들의 그 믿음의 행위 그 자체를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행위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이 처음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여전히 실패가 있었고 여전히 넘어졌고 여전히 쓰러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이 11장의 영웅들은 사실 이들이 아니라 누가 영웅일까요? 하나님이 영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연이고 이들은 그냥 조연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었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 숨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웅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전히 나의 온전치 못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나를 오래 참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이 중국 상하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장기화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영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나는 성취된 약속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취된 약속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이미 믿음의 실체를 가졌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취된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취된 약속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열했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증거를 받았기는 했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만일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히브리 11장의 구약의 사람들의 증거와 믿음은 거짓된 것이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과 온전함은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앞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실체들에 대한 증거를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지 약속 그 자체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에 예비하신 더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의 실체를 경험할 신약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믿음은 영원히 무의미한 상태로 남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이미 누리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 구약의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삶이, 믿음의 영웅 같은 그 삶이 옳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취된 약속을 이미 누리고 있는 신약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의 실체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취된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면서 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지, 와 하지만 그 실체를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의 경주자들을 격려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을 격려합니다.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은 약속의 실체에 대한 증거를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지 약속의 그 실체를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아니 그 실체를 갖지만 그 실체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누리는 우리들은 이미 그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의 실체를 누리는 자들로서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내러티브, 이 이야기는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하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당연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전에는 몇 장이 있죠? 예, 10장 있죠. 어려워요? 예. 11장 다음에는 몇 장 있죠? 예, 12장. 그 사이에 히브리서 11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집어넣은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무언가 강한 도전과 격려를 주고 싶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 속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 앞에 있는 10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 그 앞 이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갔던 구약의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자, 우리들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렇다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히브리서 11장의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2장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11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의 주님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곧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약속되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만 믿음을 잃어버린다든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믿음의 영혼과 같은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마치 경주하는 사람이 몸을 가볍게 하고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무거움과 얽매이게 하는 쉬운 그런 죄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양길가의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하듯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이 신약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써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다름박질해 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2021년 이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영상으로 또 현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오늘 설교가 엄마 아빠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나는 말씀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따라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했던 신앙의 추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큰 재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내일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전체의 의미는 2021년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며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기화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일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국 상하이는 강화된 법규들과 변화들 속에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족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회사는 되지만 작은 회사는 아직 안 되죠. 상하이에서 외롭게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는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정세와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게 내일을 신나게 콧노래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음의 실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우리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웅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구원 역사와 계획 속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온전치 못하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갑시다.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맙시다. 신앙의 끈을 늦추지 마십시다. 재림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제 경주할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예배가 허락되지 않게 우리는 더욱 구역 모임이라든지 소그룹에 힘써 모여야 됩니다. 1대1이라든지 3서5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교제에 힘써서 모여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볼수록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일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소수라도 자꾸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들이 있다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잃게 하는 감추어진 죄, 숨겨진 죄들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음란한 죄들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말과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죄로부터 돌이키며 자백합시다. 회개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물질적인 것에만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현실이 안 좋기에 열심히 일을 찾고 열심히 일하지만 너무 돈도 나지 마십시오. 돈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의 어려움,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짊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시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다른 박질해 갑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과 더불어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인대로 믿음의 경주 힘써 경주하겠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겠습니다. 돈에 너무 매어 살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기에 인내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영웅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영웅이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며 나를 빚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허락되지 않기에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으로 성도들이 힘써 모여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서로를 깊게 사랑하는 섬김의 삶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필요와 인간관계와 가족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짐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과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며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능하신 당신이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상하이 하느님께 속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며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주의 얼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주께서 불성각으로 두르시며 이 재단을 붙드시며 이 땅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이 재단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이 재단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주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의탁합니다. 성실하신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 재림의 그 주님과 함께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으로 이 땅에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살아가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어린 친구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